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입으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오른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1장까지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바울은 2장의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2장은 1장 18절부터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먼저 1장 후반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1장 후반부는 심판 아래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입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이고, 불의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이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의 계시와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양심과 생각을 두셨고 사람들의 밖에 창조의 표적을 두심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불경건과 불의를 변명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과 밖에, 즉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24절, 26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슬픔, 아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아닌 바로 이러한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을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실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은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부추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악한 죄인이며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형,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도 않았고 또한 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심판받을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할례를 받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유대인들 역시 같은 일, 즉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시는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크게 받을 것입니다.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율법으로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 주십니다. 반면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그리고 환난과 곤고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던지 간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그들 스스로는 지킬 수 없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함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결국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지식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할례를 들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행해지는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을 부를 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경멸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할례자가 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했을 때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자이지만 이방인은 무할례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할례자가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여김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다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에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 즉 참된 할례란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의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것보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할례란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이며 그러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받았다면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할례를 받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외식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임을 하나님은 누차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살을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건 최근에 주님을 영접했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낮은 마음, 우리의 그 찢은 마음을 보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전심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들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